시편 50편 1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대로 그게 참 기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하나의 방법이 바로 기도 가운데 절실함이 있는 건가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절실함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뒤에 가서도 다시 한번 거론하겠지만 우리의 예배가 참 예배인가로 물을 때도 동일하게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예배인가,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참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가 참 기도가 되어져 있는가, 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 우리가 참 성도인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 성도인가 동일한 대답인데요. 참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절실함이 있어야 되겠고, 참 예배가 되기 위해서도 절실함이 있어야 되겠고, 참 성도라면 절실함이 있는 사람. 반대로 얘기한다면 우리에게 절실함이 없다면 그 예배는 참 예배도 아니요, 참 기도도 아니요, 참 성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바른 예배자와 예배와 기도라면 거기에는 절실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와 같이 절실한 기도를 하게 된다면 그게 어째 우리의 기도의 참 여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냐면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인정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절실한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될성 쉽지 않으면 그 앞에 절실하게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내 얘기를 들어줄 것 같지 않으면 절실하게 별로 안 해요. 그냥 가서 한번 던지는 말로 해보고요. 그럼 그렇지 뭐 예상대로 안 되네 하고 그냥 뒤돌아서 오는 겁니다. 하지만 저 사람에게는 얘기하면 내가 간곡히 의지하고 부탁하는 대로 이루어주고 할 만한 능력이 있다 싶으면 그 앞에 가서 절실하게 되는 겁니다. 의사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죽이지 못하지 않습니다. 의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냥 의학적 지식 가지고 그 일에 조금 도울 뿐입니다. 죽고 사는 게 의사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믿는 사람은요, 의사가 살릴 수 있겠다 싶으면 절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뭐든지 할 테니까 우리 아이 좀 살려달라고 부모가 그렇게 그 앞에 가서 간절해지지 않습니까? 그 의사가 살릴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간절해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도 있어. 하나님 말고 제2의, 제3의 여러 방법들이 있어 싶으면 그러면 절실하지 않습니다. 절실해지지가 않습니다. 또한 그렇게 절실하게 기도함으로써 그게 참 기도가 될 때에 그 가운데는 참 기도라는 의미가 그 기도 속에 우리의 겸손함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절실하게 기도하면 그 의미는 그 앞에 겸손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얼마든지 우리를 화려하게 과시하며 할 수 있습니다. 겸손을 그렇게도 우리가 되뇌이고 배우고 얘기하고 노래하고 하는데도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높아지려고 할 수 있어요. 그것 가지고. 교회 와서 높아지려고 경쟁할 수 있어요. 그 신앙의 삶이,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종교적인 삶이 자기를 과시하는 게 될 수 있어요. 그 사람 앞에 가서 얘기할 때는 고개를 조아려야 되고, 말 잘하니까 안 될 것 같은 게 되어지고, 말 잘못하고 그러면 될 것 같은 게 안 돼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반응하는 사람이 됐다면 그 사람은 교회 안에 무슨 권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 한 분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재정부 교회 안에서는 막강 파워거든요. 재정부. 특별히 재정부장이다 그러면 막강 파워입니다. 가장 힘 있는 부서가 재정부입니다. 한번 보셔요. 부들 중에서 힘이 있다 싶은 부가 뭐가 있겠어요? 다른 부는요, 어떤 교회의 조직의 한 부분의 역할을 그냥 서포트하는 이런 역할들로 쓰여지는데, 재정부는요, 그 모든 부들이 운영되어질 때에 이 재정부에서 허락이 안 되면요, 운영이 안 되거든요. 여름 수양회를 한다. 준비할 때 돈이 들잖아요. 레크레이션을 맡은 사람들이 있는데, 문구점에 가고 풍선도 사야 되겠고, 매직도 사야 되겠고, 스케치북도 사야 되겠고, 포스트잇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느라고 샀습니다. 물총도 사고 샀습니다.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돈을 달라고 재정부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권세가 되어 있으면요,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쭈뼛쭈뼛하고 눈치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갔더니 뭐 영수증을 갖고 와라, 왜 25,070원인데 25,100원이라고 했느냐, 막 30원 가지고 왜 영수증하고 다르냐, 30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 사람들 많은 데서 면박을 주고 소리를 치고 이러니까 그 앞에 가서 내가 꼭 선생님 앞에 시험 잘못 친 학생처럼 겁이 나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자기가 맡아 하려고 하는 그 레크레이션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부서가 운영되어지는데 일을 할 땐 돈이 들잖아요. 근데 그걸 딱 맡고 있으니까 그게 권세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담당의 부장을 맡았다 하면 교회에서는 가장 권세 있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된 거죠. 안 좋은 교회 예가 그렇다는 겁니다. 안 좋은 교회 예가.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은. 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젠틀하고 험불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신사적이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스스로. 그러니 너희들도 내게 와서 나를 배우라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을 배우는 게 교회잖아요. 그분이 신사적이고 겸손하려면 제자인 우리가 그분께 가서 배울 때도 겸손하고요, 신사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온유하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고,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갔더니 부장 앞에 사인 받으러 가는 기분이고, 선생님 앞에 채점 받으러 가는 기분이고, 이렇게 됐다면 이거는 그가 나한테 지금 겸손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간절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간절해야 됩니다. 한 번을 드렸던 예배를 2번 드리고, 2번 드렸던 예배를 3번 드리고, 3번 드렸던 예배를 4번 드리고, 그 에너지를 다 모아서 한 번에 드리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어쩜 우리가 평시에 평범하게 드렸던 우리의 예배는 간절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일이니까 특별히 반대하거나 핍박이 없으니까 당연하게 주일날 예배 오는 거지 하고 가방 들고 예배 왔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 평범하고 일반적인 예배가 우리에게는 특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이전에 온전한 가운데 부족하였던 것, 가장 큰 것이 간절함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간절하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상황이 너무 편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조금 다르죠. 지금은 예배할 때 간절해집니다. 이번에 아프간 사태 여러분들 뉴스 보셨죠? 얼마나 간절하면요. 날아가는 비행기 바퀴를 잡고 저 상공 1km 그 위에까지 올라갔다가 힘이 없어갖고 손을 놔가지고 비행기 안이 아닌 비행기 밖에 매달려 있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이 7명이에요. 얼마나 간절하면. 여기 있다가는 죽겠다 싶으니까 이왕 죽을 거 어떻게든지 살 가능성 반반 확률을 가지고 비행기 바퀴라도 잡아보자 하고 그냥 뜨는 비행기를 붙들고 날아간 거예요. 뭐 히어로 영화도 아니고 말이죠. 떨어 죽은 사람이 7명이에요. 얼마나 간절해요. 우리가 이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면 나는 죽는다 싶으면 우리들도 비행기 바퀴 붙들고 날아가는 심정으로 간절하게 예배하지 않겠어요?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고 우리가 와서 그분 앞에 간구할 때에 그분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라고. 어디 가도 내가 이런 소원들을 얘기하면 그걸 해결하지를 못하는데 여기 오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나올 때 간절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또 다른 신앙의 쩔름발이 한 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우리들에게 거울로 비춰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이제 자기만을 주목했던 교만에서요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의 절망 때문에 자기 밖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에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생각한 사람은. 객기로라도 내가 혀를 깨물고 죽더라도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런 아직까지의 교만이 있는 사람은 누구한테 요청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도저도 안 되겠다 싶으면요. 간절해지면요. 그때는 나로서 안 되니까 나의 밖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주변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을 보게 된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하게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대부분 하늘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뭘 바라실까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다양성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의지하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는 그 기본의 믿음을 보시지 않겠어요? 나를 어떠한 태도로 기도하고 기도의 대상으로 삼았는가 하는 우리 가운데 믿음을 보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고난 중에요. 마음이 찢어지는 견딜 수 없는 이 고뇌 가운데 고통 속에 있다면요. 우리들은
부르짖어야 합니다. 어떻게? 간절하게 부르짖어요. 우리 기도가 그냥 핫바지에 방구 빠져나가듯이 그냥 헐렁헐렁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간절함이 있어요. 물론 소리를 안 내드려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어야지만 한다라는 마지막 희망이다라고 생각하는 솔로몬 앞에 자기의 아이를 죽게 된 이 억울함을 해결할 이 여인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간구해야 되는 것이고, 한나가 어디에도 자신의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간절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내리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를 구원할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내 아들을 지금 죽이더라도 부활시켜 주시리라는 확신, 하나님이 여시만 받으시고 또 그 받으신 이 제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 간절함의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되고 순전한 예배와 기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10억 헌금해도 그거 안 받겠다 하셨거든요. 만약에 너희들이 100억이 있어갖고 그걸 어떻게 사업을 잘해서 벌었든지, 로또에 당첨돼갖고 그걸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헌금했든지, 그거 바쳐도 하나님 안 받겠다는 거예요. 뭡니까? 천천의 수양을 바쳐도 나는 안 받겠다 그랬잖아요. 아예 수양을 1000마리를 바친단 말이에요. 한 마리 얼마 하겠어요? 요즘 염소 한 마리 얼마입니까? 양 한 마리. 한 20만원, 30만원 좀 할까? 한 30만원 좀 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60만원이요? 네, 염소가 60만원이라는, 양도 그 정도 하겠죠. 한 50만원 합시다, 그냥. 50만원. 그러면 1000마리면 50만원씩 하면 얼마죠? 1억인가요? 6억이죠, 6억. 6억 되는 거죠. 맞습니까? 6억 되는 거죠. 6억 헌금해도 나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많이가 아니라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할 때도요, 간절하게 해야 됩니다. 남아서 넣어드리는 건 그거 하나님 과연 받으실까요? 간절함을 갖고 해야 됩니다. 기도와 예배에 임하는 이 자세가 우리의 신앙에 다 원리로 작용하는 겁니다. 똑같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기의 신앙을 점검해 볼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없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고 계신다는 걸 얘기하고요. 또 한 가지는 나는 지금 겸손하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간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 떨어졌다 하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다 싶어 보십시오. 얼마나 간절하게 하겠습니까? 하도 못해 자동차 면허 시험 뛰어. 그거는 100번, 1000번 떨어지더라도 다음에 또 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그래도 한 3번 떨어지고 나면 낙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절대 안 떨어져야지 싶어서 간절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된 성도인가? 참된 기도인가? 참된 예배인가? 구분하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 간절함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우리의 예배가 과연 지금까지 간절함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예배의 횟수나 예배에 나오는 숫자가 아니라 몇몇 못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간절함의 예배가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들은
얼마든지 종교를 우리의 견장 삼아서 자기를 높이는 장신구로 예배를 악용할 수 있어요. 나는 예배 나와서 의자 대피고 집에 간 걸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스스로를 속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기 왔다 갔으니까 예배도.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번을 드리든 3번을 드리든 주일을 10번을 드리든 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네, 제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은 1번 예배 드리든지 5예배 드리면 2번 예배 드리든지 그러시지만 제가 그런 간절함이 있다면 10번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고. 15절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하였죠. 이 놀라운 복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전에 묵상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 단어를 한번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묵상의 뜻은요, 원어상으로 읽을 때 열심히 소리내서 읽는다는 뜻입니다. 묵상은. 명상이 아니에요. 명상은 묵상에 대한 동량적인 잘못된 이해관계고요. 성경적인 묵상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소리내서 열심히 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 자녀들 교육시킬 때 그들 성경 같은 거나 아니면 공부하는 책 같은 거 읽을 때 보셨어요? 그들은 앉아서 책을 읽지 않습니다. 서서 책을 읽어요. 고3들 보면 졸음 올까봐 저 뒤에 서가지고 높은 책상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거기서 공부하게 하는 그런 거 있죠. 그것처럼 높은 책상을 다 만들어 놓고요. 어떻게 읽느냐? 전부 이렇게 읽습니다. 이렇게 앞뒤로. 도서관인데요. 우리 한국 도서관처럼 연필 한 개만 떨어뜨려도 떼구르르 굴러가는 조용하지 않고요. 시끌벅적합니다. 전부 소리를 내서 읽거든요. 그 읽을 때 계속 소리를 내서 반복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끌벅적하죠. 막 목에 핏대를 세워가지고 막 소리를 내서 읽겠습니다. 그게 묵상의 의미예요. 이게 묵상하다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겁니다. 뭘 할 때.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주의 율법의 말씀을 열심히 믿는다는 겁니다. 믿으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들었으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았다로 그치고 집에 가는 게 아니고요.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읽을 때 열심히 하듯이. 여기에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했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왜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냐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했잖아요. 이거 환난은 우리들은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죠. 이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비밀이라고 배우고 있잖아요. 성경은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뜻이. 그러니까 환난은 안 좋은 걸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끝에 봤더니 그 비밀의 힌트가 한 개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건진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환난은 안 좋은 건데 건지는 거는 우리들에게 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르짖으면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역경이 복으로 바뀌는 현장이 15절의 말씀입니다. 힘들고 고난이고 역경이고 안 좋은 건데 이게 복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역경이 안 좋지만 좋은 걸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뭐 할 때? 뭐 할 때요? 나를 부를 때 그렇게 된다. 하나님 앞에 부르면 안 좋은 게 어떻게 돼요? 좋은 게 된다는 말이에요. 좋은 게. 화가 뭐가 돼요? 복이 된다는 거예요. 뭐 할 때요? 부르짖을 때. 부르짖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놀라운 신비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여기다가 넣으면요. 내가 상상하지도 못할 것으로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공식을 갖다가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환난 속에 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환난 중에서 구원한다 하였으니까 환난 중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난이나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은요,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복 받을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다는 것은,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 없다고요? 의원이 필요 없대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하다고요? 병든 자에게야 필요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병들어야지 고쳐주는 거지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가서 고쳐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거와 같은 거예요. 이 공식이 그거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환난이 없다. 그럼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바는 그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역경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복을 찾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환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교회적인 환난도 있고요. 요즘에 보면 교회 여러 모습이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어떤 예배에 이 비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도 안타깝지만요. 그 외에도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든지 또 여러 힘과 겨누면서 나타나는 교회 치부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보게 될 때 가슴이 아파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환난을 주시니까 이걸 우리가 복으로 여겨야 되고 그뿐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에게도 그렇습니다. 나에게 환난이 다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시험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리고 그것 때문에 막 잠이 안 오고 심장이 벌렁거리고 고민이 되고 한숨이 저절로 쑥쑥 휘어나오고 걱정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복이에요. 복.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있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역경 가운데 있을 때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뭐 하시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라. 다 같이 해봅시다. 나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 뭐 하고 있을 때요? 왜? 환난 중에 있을 때 말이에요. 환난 중에 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부르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부르십시오. 그러면 그게 복이 됩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한숨 쉬는 그 일을 두고 간절하게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그게 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환난이 닥치기 전보다 훨씬 풍성하고요. 훨씬 감동적인 구원의 체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을 얻게 되어지는 하나의 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사람들은 못 쓸 거고 나쁜 거라고 그냥 휴지통에 다 갖다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지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이게 귀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 이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요. 환난과 고난이 올 때 다 도피합니다. 도망가요. 그래서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원리도 모를 뿐더러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복도 못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들에게 복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도로 돌아온다면요.
내가 기도를 할 때 언제가 내가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가장 기초적인 시간이 되느냐? 그거는 환난의 때입니다. 이때부터 기도의 기초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 말씀을 읽게 되어지지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뒤에는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환난 중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뒤에 뭐라고 했어요? 환난 중에 나를 부르면 뭐 하신다고요? 나를 만나 주신다고요. 환난 중에 내가 너를 건진다고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시작인 거예요. 환난 가운데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서 계속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계속 나와서 간구하십시오.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때가 기도할 기초의 시간이에요.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됩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할 때 편하게 기도하러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뭐가 없죠? 간절함이 없습니다. 편할 때는. 간절함이 없어요. 만나지도 못하고 응답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달아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달고 달아졌어요. 간절해졌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요.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간청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그러니 우리에게 주시는 이 환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같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이 환난의 때에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이것은요. 결코 몹쓸 것이 아니라 유익인 거예요. 환난은 유익인 거예요.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자꾸 찾으려고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뭘 하면 되겠습니까? 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그런 거라잖아요. 여자들은 그냥 거기에 대해서 교감하는데 그러냐고 안 됐다고 참 마음 아프다고 여자분들은 이렇게 잘하는데 남자분들은 뭐 하죠? 해답을 주려고 하거든요. 부인들이 아파갖고 남편한테 전화해서 여보 나 머리 아파 그러면 남편들은 대부분 뭐라고 합니까? 약 먹어 이러잖아요. 약국가 뭐 병원 가 해결을 해주려고 그러거든요. 사실은 뒤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부인들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약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병원 갈 줄 몰라서 전화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전화하시면 보면 막 그러냐고 아프다고 그러면 동감해주고 그러니까 그거 뭐 약 먹은 것만큼 화학적으로 효과를 내는 건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는 거예요. 환난 날에 주님 앞에 자꾸 부르짖어서요. 주를 통하여서 건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걸 버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꾸 나와서 부르짖으십시오. 간절함으로 소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들으시고요. 그리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때가 기도하는 시간의 기초의 때인 것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건지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건져주시겠다는 거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이잖아요. 이거 복 주시겠다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걸 해결해 달라고도 기도해야 되지만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복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해결받아도 그게 복이지만 해결받지 못해도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건지는 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